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누가 마마보이죠? 누가 마마보입니까? 엄마만 찾는 사람. 물론 아기 때는 엄마 찾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찾아요? 엄마만 찾는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마보이라고. 마마보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어린아이 때는 엄마 찾는 거 당연합니다. 그죠? 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하죠. 새 생명. 우리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횟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지자들도 언제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런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뭐 이렇게 장성한 신앙에 가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삶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고 했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는 뭐예요?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상태가, 신앙의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한국에도 전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뭐 기회는 있었겠지만 안 믿었어요. 이제 유학을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제들은 뭐예요?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시기가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체의 몸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그러면 누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볼 때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녀들이 혹 있다면 그건 비정상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건 슬픔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게 됨에 따라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누가 기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아먹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어리광만 부릴 거냐? 언제까지 젖만을 먹을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성장해서 성숙해서 변화를 받아서 장성한 그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받는 존재가 아니라 베풀어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남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받는 것에 익숙해 있던 내가 이제는 내가 더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어린 신앙의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이제 갓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내 신앙, 내 믿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 내 거. 이래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남을 생각하고요.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의 수준까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세월이 흐를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이 말했다니. 그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말하죠? 늘 자기 것만 생각해요. 내 거. 내 거야.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거.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자라나고요. 하다못해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내 거 하다가 뭐를 알게 되는 게 친구를 알게 되죠. 내 거도 중요하지만 친구 거를 챙겨주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남 것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믿음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형제들을 돌아보고요. 교회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자기 것만 찾겠습니까?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거듭할수록 흘러갈수록 성숙해져가요. 성장해져가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저만치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뭔가를 막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집에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토론했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무 답도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길에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쟁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길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논쟁했다는 거예요. 말싸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뭘 한 거예요? 말싸움한 거예요. 논쟁을 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로마를 제끼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워서 왕위에 오르실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여기가 더 이슈가 되어진 거죠. 논쟁이 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뭐를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요. 그들은 여전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여기에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제자들의 수준은 여전히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한 게 그 횟수가 몇 년인데 여전히 내 것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만을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상대를 세우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상대를 깔아뭉개고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는 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그게 한때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약하고요.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어린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 그 제자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그 성령의 부으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질지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린 듯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제는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냅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연약한 자들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정말 실수하고 그 여러 가지 약점들은 덮어주는 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때 우리의 말이 바뀐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렸으니까, 어리니까 그렇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앞에 보면 까꿍 하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삐꺼뿌 이러더라고요. 네? 해보셨어요? 제 애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우리 처음 이제 아빠가 됐을 때 아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완전히 그 아기 앞에서 제가 완전 심형래가 다 된 심형 없다 바보 안녕하세요 있다 없다 이러면 애가 까락까락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저 목사님 뭔 이야기 하시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아봐. 그거 해야 돼. 애들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아빠 없다 하면 진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울다가 있다 웃고. 그게 누구예요? 아이였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응? 애들은 intelligence, 그죠? 깨닫는 게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그 수준이죠. 그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요. 까꿍 삐까부 이렇게 웃고 이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이러면은 제가 미쳤든지 여러분이 미쳤든지 막 웃고 이러면 둘 중에 하나 둘 다 미쳤는지 누구 모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어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이 땅에 보이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왜? 깨닫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목숨 하나뿐인 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자리에 섰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또 밀려가듯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다가요. 그때 깨달으면 시간이 too late. 언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아침에라도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번 태어났고 한 번 죽는 거다. 우리 청년들 좀 깨달으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창창한데요. 천만에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요. 돌아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Nobody knows.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뭐 빠른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젊음의 날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달으셔야 돼요. 성철아, 이제 올라와 하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좀 더 남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뭐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세상에 살 때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이게 아니라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때에, 왜? 예수님이 이미 내 죄, 내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고 다 이미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도 우리는 뭐를 가지고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냥 쫓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성도로 부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서기를 원하고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린 아이,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 그 정상이죠. 예? 어렸을 때는 누구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나. 손에 먹을 거 하나 들고요. 또 하나 들고, 입에 하나 놓고, 자기 건 챙기고.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가요, 막 먹으면서 엄마는 왜 안 먹어? 말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셨어요? 준영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납니까? 어렸을 때 막 맛있는 거 먹다가 옆에 엄마가 보고 있으면 엄마는 왜 안 드세요? 그래, 했었어?
했던 것 같아? 기억이 나? 다른 우리 친구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잖아. 드라마에서 이 찌들리게 가난한 집에 엄마 있고 어린아이 둘이가 있어요. 짜장면을 시켰어. 막 먹는 거야. 예? 그 어린애는 좀 큰 것 같아. 엄마는 왜 안 먹어? 이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먹었어. 너희들 먹어. 그런 거 보셨어요? 경험하셨죠? 예? 엄마 다 먹었어. 너희들 먹어. 그래도 먹다가 엄마를 보고 엄마 안 드세요? 엄마도 드세요. 이래 말할 정도면 참 다 큰 거죠. 그죠? 다 키운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생각 못하고 뭐만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먹고 엄마가 먹었든지 말았든지 아빠가 먹었든지 말았든지 어린아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이 아이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 철드는 애들도 있죠. 예?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망나니로 막 살다가 언제 철듭니까?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가면은 철들죠. 그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언제 철이 듭니까? 물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청년 때도 철들겠지만 시집 가면 철들잖아요. 눈물찌 흘리면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엄마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 생각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걸 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뭐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했는데도 부모 생각 못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비정상이에요. 우리 유학 온 청년들, 형제들, 자매들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공부하는 거 당연한데 뭐 등록금 받는 거 당연한데 용돈 받는 거 당연한데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 드릴게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언제까지 어리광 노릇 할 거냐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기만 생각할 거냐고.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말이나 따나 나중에 제가 갚을게요. 부모님 나중에라도 내가 좋은 거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른이죠. 그게 철들은 거죠. 그게 성숙한 거죠. 키만 크다고 해서 뭐 몸무게만 많이 나가고요. 여러분이 뭐 대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다 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속이 철이 들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자기만 생각할 거냐고요. 예? 성숙하면, 성장하면은 뭐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린 시절을 지나서 장성한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이 되면은요,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좀 철들어라. 우리 육신의 부모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으로, 말로써 감사를 표현하고 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은요, 뭐예요? 어린아이 때 다르고요, 우리의 장성한 신앙의 수준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더라. 이제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복, 그 뭐 어떤 은사, 뭐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뭐 이 정도의 뭐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실지를 우리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애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내가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어렸을 때는 그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의 수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 장성한 신앙의 장성한 수준까지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서 이제 나의 기쁨,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요.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요. 열방의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는 그 통로로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질 수만 있다면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내용이 다른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흠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나, 아니면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말들을 많이 했나,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드는 것,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그 때를 준비하는, 그렇게 날마다 그 말씀으로 십자가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더 우선적인 그런 삶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저도 바울처럼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잃어버린 열방과 땅끝을,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 우리의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모든 것들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참여하면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믿음이 나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불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